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오늘 나눕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곳은 있지만 그 길을 찾지 아니하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원한,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그 길을 찾으려고 너도 나도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와 새로운 파워,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이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또 알아도 애써 외면한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뭐 하는 거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면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죽는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지 말고 인생이 가는 길을 알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운동을 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지, 교회에 안 나온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해결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마셔라. 그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마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무엇이며 예수님께 나가 마시는 물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공부함으로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목마름은 뭘까? 말씀의 목마름입니다. 말씀의 목마름.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제게 말씀이 싹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큰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면 다 세상이니까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면 부딪힌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샘솟듯이 쏙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11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 10대 경제부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도 들여봐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하자원이 없어요. 이 지하자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애들이 한국에 있는 지하자원, 나무 토막, 돌멩이까지, 모래까지, 흙까지, 농사짓는 벼알까지 세서 싹 쓸어갔어. 그 작은 땅덩어리에 조금 있는 지하자원까지 다 일본에서 가지고 가고 나서 해방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에 남은 건 뭐 있어요? 가난밖에 없어요. 가난과 기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병, 전염병이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콜레라, 장티푸스가 그냥 창고를 해서 1년에 수백 명, 수만만 명이 죽어갔다는 소리가 그냥 날마다 들려오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디서 부흥해야 한다,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10리, 20리, 30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큰 길을 걸어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살리기도원 지금은 뭐 텅텅 비다시피 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오살리기도원 저도 인천에서 1년 동안 빌러서 오살리기도원에 한 번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면은 오는 날서부터 금식을 해. 밥을 굶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비록 약하고 배운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가장 부한 자가 되고 가장 넉넉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잠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무엘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걸어다닐 때 사무엘이 잠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부지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드로의 디릴사이가 되어서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과 40년을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타락해친 모세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패망하고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나면서 매부터 맹인이 됐던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소경이 갈 때에 그 예수를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소경이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고 얼마나 발악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면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소리를 들었겠어요. 지나가던 거듭을 멈추시고, 나는 이 대목이 너무나 좋아요. 가시던 거듭을 멈추시고 돌아보고 그 소경을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제자들에게 명하고, 제자들이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겉옷을 내어 던지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한 말씀이 그 소경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거지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장님을 벗을 수가 있고 눈을 뜬 자가 되었고 눈을 뜬 자가 되었기 때에 거지를 벗을 수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을 사모하고 30리 40리 50리를 반길로 뚜렁이고 밭두렁이고 다니면서 큰 애를 받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업의 사장이 되고 CEO가 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주변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나는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쏙 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의 간급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데 샘물이 뚫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이 갈급해야 되냐면 믿음이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부 다 사기치는 거로 들어요. 사기치는 거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거로 들리기 시작하면 이거 안 듣 것도 없어요. 사람을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그 마음에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이 당대해집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돼 이 사람이 물어보고 저 사람이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다 해가지고 실패하면 아유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이호길 씨가 해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누가? 다른 사람이 해라고 그래서 내가 망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아주 최고의 방어망이에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는 거지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마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런 소리야. 그래 심지어는 자식까지 팔아먹어.
자식을 잘못 둬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전에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갈급함을 넉넉히 채우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복잡해. 마가복음 9장 23절까지 외진 마. 그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할 수 없다,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되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이 왜 안 젖어요? 어느 사람이 아니 아직도 못 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음이 필요할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기 있는 산들을 명하여 옮겨지라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백평의 성전을 주시옵소서 뭐옵소서 이게 다 잘해. 근데 말로 떠버리는 것에 뭐가 안 따라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배추 심어야지 그지요? 배추 심어야지 김장할 거 아닙니까? 배추 심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윤지영처럼 다른 데를 도망가는 거요. 그리고 짐장대 돼서 아이고 배추 안 심었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다. 겨자씨는 겨자씨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겨자씨는 조그맣지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자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면 주여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습니다를 어떻게 겨자씨 한 알만큼 그만큼이라도 보이게 하자 이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러잖아. 주여 내가 믿사오니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라도. 이건 참 염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 부하라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불법이요 법이요? 물 위를 걸으면 불법이요. 그죠? 왜? 물은 빠지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니까 걸은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걸어서 물 위를 걸었다면 이건 불법이야. 이건 하나님 법에 걸려. 왜? 물은 빠지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오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청산요소처럼 해. 예?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를 닮으면 안 돼. 목사님의 기도는 참기름 바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 요령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할 때 아멘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야. 아우 목사님 기도 너무 잘하신데 나는 기도 못해요 이러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겨자씨처럼 보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갈급한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갈급입니다. 지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적 생각밖에 갖지 못해요. 세상적 생각. 그런데 여러분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야야야 그만해, 아우 그만해, 듣기 싫어 이래. 왜? 교회 소리만 하는 게 교회 소리. 교회 소리를 남편한테 들려주고 자식한테 들려줘야 돼. 근데 이걸 고지식하게 마귀 새끼야 들어 이러니까 안 듣는 거요. 내 남편은 마귀다. 그럴 때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마귀 되고 싶은 세상 사람이 이 세상 전체 어디 있어. 근데 이때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마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장군으로서 모세와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남편을 지켜 세우고 은근슬쩍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대요.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나 남자분이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단 한 가지,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제 목사님이 아주 가끔가다 묵상 잘하는 것,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면 성경을 폭 덮고 앞에서부터 찾아가면 빠르죠. 창세기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들만 나, 그래 남자들까지 나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럼 누구까지 망하는 거야? 남편까지 망하는 거야. 뭐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불꽃놀이야, 불꽃놀이. 우와 우와 나 아직 교회 못 갔네 이런다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하나 뻗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반짝반짝 이래. 그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다 네, 교회 안 갔네 이런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지혜스러운, 약었다 이 말이야. 약었다. 야 이건 약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얕게 믿어라. 어? 그렇죠. 왜 너처럼 그렇게 미련스럽게 믿어? 옆집에 있는 사람은야 주일날에 여행만 잘 가더라. 그죠? 나는 진짜 교회 하나님 믿어도 미련둥이처럼 믿어. 그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은 여기 있는 성은교회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온 이상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관계가 맺어주게끔 옆에서 코치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 목이에요?
여러분 무게요. 아이고 하나님 난 지옥 가는 건 잘못됐어요. 왜? 성교회 목사 설교를 거지같이 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명수 권사는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갔는데 그런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악녀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쳐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화가 나니까 그를 그냥 돌멩이로 쳐서 아니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그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죽어가는 모습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피를 흘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채찍 맞아가지고 상처난 데는 파리가 와서 들끓고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인상 쓰지 않아요. 그 얼굴은 천사 같고 제사장과 같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냥 인상 쓰고 그리고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늘으로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조금 주는 슬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풀이 죽어 와서 얼굴이 죽을 상이 되고 그냥 금방 쓴 잔을 사약을 마신 사람들처럼 인상 쓰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시대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에 순응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